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고 하여튼 그런 한 줄 안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잖아요. 첫 번째는 부활 후 첫날 저녁에 문을 잠궈놓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문을 잠궈놓고 있을 때 그리로 들어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파송하신 그런 말씀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드레 후에 근데 그 여드레 후는 그 첫날 부활 후 첫날 저녁으로부터 여드레 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도마가 첫날에는 없었고 이제 두 번째 여덟 번째 날 부활 후 여덟 번째 날에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날. 그래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때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그때 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날. 그날이 이제 부활 후 여덟 번째 되는 날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었고 세 번째가 이 장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었고 세 번째는 갈릴리로 바뀌잖아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지시하신 한 산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마 그때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그 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두 배가 잠기게 되었을 정도의 그날 아침.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이제 아주 그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느껴졌던 그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느껴졌던 그때, 그가 처음에는 선생이여라고 그렇게 랍비의 의미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합당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사라지면 이제 다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뒤틀리기가 쉽습니다. 아주 왜곡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모습은 여전히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것이 없는 것은 그런 마치 동전의 한 면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유효하잖아요. 자신이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자가 됩니다. 무슨 권리를 가진 자가 돼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왜 안 해주세요? 원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했던 그날과 같이 이제 이 베드로와 그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두 제자가 지금 갈릴리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다시 어부가 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도 그들이 처음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때처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이 새벽에 될 때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저 갈릴리 호수 기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베드로가 있는 배하고 그 예수님하고 사이가 이 50칸쯤 되었다 그러니까 50칸이 한 200규빗 정도 되거든요. 200규빗. 100규빗이 한 50cm, 500m. 200규빗이면은 한 1km인가요? 그 정도, 1규빗이 한 50cm거든요. 그러면은 10규빗이 5m, 50m, 그 정도 2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이게 한 90m 정도 되는, 10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 200규빗이면 그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새벽에,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좀 형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오감을 넘어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육감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도 이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뭐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뭐 사실 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소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거역할 수 없음,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요한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요한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가리켜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가장 사랑하신다. 어떤 시기 질투의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 자기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그가 저 멀리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본 그런 이가 바로 이 요한이었죠. 누구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은 다 비슷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그 멀리 있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만이 저가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아본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물론 안전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도 요한은 갔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가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또 잠적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때는 나타났다, 저 때는 안 나타났다 그러는 거 있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라졌다가. 이 베드로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네 번, 다섯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그런 인물이 되었고요.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이제 그물질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이제 겉옷 이게 이제 일을 하기에는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벗어놓고 그물질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겉옷을 다시 입고 벗은 몸을 가린 거죠. 그리고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갖고 200규빗이니까 한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빨리 헤엄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도죠.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컨대 모른다고, 저주컨대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그 대시장의 집에서.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사람은 그 눈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흰자와 눈동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동물은. 인간만이 흰자와 그 눈동자가 뚜렷이 구분되거든요. 흰자 위에 눈동자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눈이 마주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선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내 정체성이 전달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이 눈을 통해서 모든 그 정보가 아주 근원적인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제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통곡하며 나갔던. 물론 닭울음 소리도 그를 회개케 하였지만은 그것보다 그때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이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아마 회중 어딘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가지는 않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이제 갔는데 빈 무덤이었죠. 그랬던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시다 하는 말은 엄청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죠.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배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께로 나가겠다고 물에 뛰어내리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의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에 담겨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 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